이번에는 다섯 번째 질문이죠.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 이야기랑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해방신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던, 또 아주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신데, 그분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신교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저 목사들이야말로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유다와 다르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목을 맸던, 자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목사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며 목을 맨 사람들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티끌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죽음을 선택했죠. 그러나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은 어쩌면 유다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유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레오 그대라는 소설을 쓰면서 유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이유를 저는 충분히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원래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오트라고 불렀잖아요. 무슨 시카리파와 관련이 있다. 즉 시카리라고 하는 게 이제 단검을 갖고 다니면서 로마 군병들이나 뭐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을 암살하는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즉 뭐 우리 같은 경우 의열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극단으로까지 밀고 가서 그가 뭔가 그분이 거사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밀고 했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복음서에서는 그가 원래 도둑이었다, 돈에 눈이 멀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자기 배신의 명분이 분명한데 왜 자살을 했을까? 이 사람의 양심의 세포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양심이 자기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 말을 빌어 쓴다면 낙원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느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다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레오 구대에서는 유다를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무력의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줄 거냐고 성전 세력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전 30입을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문이 되는 게요, 은전 30입이라는 게 성전 세력들이 그야말로 사제들인데 데나리온을 갖고 있을 리는 없고요, 세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세켈은 한 세켈이 2데나리온이니까 30입이면 30세켈이고요. 30입은 30세켈은 60데나리온입니다. 60데나리온은 2달치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따져봐야 한 400, 350,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잡아 없애기 위해서 눈을 붉게 불아리고 다니던 그러한 성전 세력들에게 몇백만 원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을까요? 그게 그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더 크게 불렀을 거예요. 적어도 2장 정도? 한 2억 정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카와 요한복음서에서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루카복음에서는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스가리옷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주신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만약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거를 유다에게 죄를 묻기도 애매해요. 사탄이 그를 장악했다면 유다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스가리옷 사람 유다라는 표현 속에서 시칼이라고 하는 말을 유추해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혁명다운이었고 예수님이 혁명에 충분히 복무하지 않았다,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를 혁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유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라는 짐작을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이죠. 그 시칼이라는 말과 이스카리옷을 같은 말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카리옷 사람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카리옷 사람 유다. 그것은 그의 출신을 뜻하는 거죠.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다는 왜 배신했을까? 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레오 그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자신을 성전 세력에게 넘겨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성전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과 그들과의 처절한 논쟁에서 계속 이겼거든요. 그때 그 성전 세력들의 우라가 치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더 이상 공적 활동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중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달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운동할 때 잡혀가면은 최후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최후변론이 아주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시민의 최후변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지아 씨의 최후변론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왕이면 그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보다 네가 친구인 나와 우정을 나눴던 자네가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겨지면서 유다와 키스를 하죠. 마지막 우정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 그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레오 그대에서는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고난이 정작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과연 세상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 애꿎은 사람만 모진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일었습니다.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안에 대해서. 그때 예수는 세상을 당장 바꿀 자신은 없다고. 아주 인간적인 예수죠. 내가 하는 행위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할 사람들, 즉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한 어부들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나는 가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먼저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일꾼들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다른 당신의 일행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은 건 아니죠. 유다에게만 얘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을 테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 우리에게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닐 거라고. 그리고 밀알 하나가 죽어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천배 백배로 불어날 거라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나를 데려가 나오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지경이라면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성전 어디서건 그들이 무조건 나를 잡으려 할 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달아날 수도 없다. 내가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내가 군중들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들, 즉 성전 세력이 나를 군중들 앞에 세우도록 해야겠다. 내일 성 안에서 약속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최후 만찬이죠, 유다 자네가 나를 그들에게 데려가 주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바라시는 바가 그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들이 내 손목을 묶더라도 자네가 내 곁에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지켜봐 줄 수 있다면 나는 마음이 편하겠다. 자네는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지만 이 때문에 나는 군중들 앞에 서게 되고 다른 동료들은 나중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당신 때문에 다른 동료들마저 모진 고문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가야파에게 넘겨주는 악역을 유다에게 부탁했다라고 그레오 그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할 거는, 이 소설에서는 그런 거죠. 적어도 유다는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고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왜냐하면 가야파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권리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상하게 꼬여 들어갑니다. 즉 가야파는 충분히 영특했던 거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처음에 가야파의 신문에서는 그를 불경죄로 고발을 하지만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모반죄로 넘깁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다. 역적이라는 거죠.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고,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이 결국 예수의 죽음을 결정짓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참아낼 수 없었던 유다는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심한 것은 아닌가.
예수를 따라서 죽기로, 그 저승길에 동행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실제로 유다가 예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전대를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전대를 맡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레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만이 갈릴레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상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그들과 정말 깊이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기로는 유다가 밀고 간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다를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로 몰아갈 개연성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죽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겉모습만 볼 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가 돈에 눈이 멀거나 혹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리하였다라고 복음서에 기술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공간복음에서는 아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연행당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이 체포돼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경비대와 로마 병사까지 같이 예수를 잡으러 오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놔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지도자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수는 입맞춤을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다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다의 배신은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르 라고 3번 배신했던 것 같은, 즉 다른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연행당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얼씬거리지 않아요. 십자가 주변에. 그런 제자들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요, 유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을 보게 되면 늘 마르코는 유다를 얘기할 때 앞에 단서를 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는. 그러니까 12 제자의 배신을 상징하는 사람이 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연거푸 제자들의 실패를 전달하고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 즉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 손에 죽을 거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했다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인증해 주시겠지만 어차피 나는 일단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3차례나.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딴청을 부리죠. 카이사리아 필립보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스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족속들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아주 모질게 야단을 칩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니 뭐예요? 제자들의 태도죠. 그 나라가 오면 한자리에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심, 그것이 사람의 일이죠. 그건 거사가 성공해야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는구나. 더 큰 뜻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야단을 맞아요. 가파르나움에 다 가서는 한 번 더 순환 예고를 하는데, 그때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그 나라에서 이걸 갖고 제자들끼리 언쟁을 벌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와가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나라가 오면 나를 오른쪽에 내 동생을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또 청탁까지 넣어요. 그러니까 동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남성 제자들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베드로와 유다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설사 유다가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엉뚱한 이야기,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이 행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지만 우리들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뭔가 좀 바꾸기 위해서, 숨은 뜻은 그 일을 계속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내 목숨마저 내놓을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귀절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분이었던 거죠. 베드로 얘기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서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목자, 즉 나를 칠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갈릴레아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카이사랴 필리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얘기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 이게 체험이 많지 않은 요즘이군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 할 거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이 내 말이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난 저 사람을 모르오라고 부인하죠. 그리고 그 부인을 했을 때 바로 두 번째 닭이 울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회심의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회심 이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하였다 라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다시 질문하면 그것은 유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 모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회심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죽죠. 하나 유다는 안타깝게도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진심의 일단이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누가 더 그분을 사랑하였는지, 정말 예수님을 깊은 곳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다를 탓할 수 없다. 유다의 이름은 어쩌면 복권되어야 될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리고 설령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유다의 영혼을 당신 품 안으로 거두어 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그래요. 가상칠언입니다. 그때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두고 떠났던, 달아났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유다에 대한 원망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나약한 믿음들을,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하느님 나라의 숨겨진 비전 안에서 그들을 품어 안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자로만큼이나 예수님과 사랑과 우정과 존경을 나누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교회 안에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마리아 막달레나.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원래의 마리아 막달레나의 신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과연 어땠을까? 시쳇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연인이었을까? 그런 전설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